에스라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되는데 방해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성전 건축과 방해, 그곳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누가 들었느냐? 대적이 들었다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 왕 엘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귀한처럼 보이지만 귀한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지만 제사가 아닌 그러한 것을 우리가 구분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이후에 한 일을 한번 볼게요. 스룹발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우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처음에는 자기들 스스로 했다가 그 다음에 뇌물을 주어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막았고요. 또 아하수헤로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런 방해해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성전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방해하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라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다윗 같은 경우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안 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예요.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받지 못한, 제사를 안 받으셨을 때 나에게 잘못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찾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아서 아벨을 죽인다고요. 즉,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그러면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바울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시아 지역에서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았어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해서 빌립보로 이제 가는데요. 그때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자꾸 막으면 어떡하냐고. 이제 알아서 하시라고. 이건 복음에 헌신된 게 아니고요. 막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쪽에 있대. 그러면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헌신된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하겠다. 그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헌신의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하지 말라. 그랬더니 방해로 확 돌아서요. 그것은 거짓인 거죠. 지켰다라는 것이. 이걸 어디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범해놓고는 내치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함께 하자고 해놓고 안 된다라고 하니까 바로 방해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짓는 일에 함께하지 못하게 한 것이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만일 이들이 짓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리고 그 지침에 따라서 이들이 순종했더라면 이들은 어느 모로 봐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짓는 일에 이바지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실 때, 기다리라고 하실 때, 다른 데로 가라고 하실 때 내 뜻을 내려놓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준비된 사람이고 온전히 헌신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 땅으로 갈 때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약속의 땅으로 가고 싶었겠죠. 그랬는데 하나님은 홍해길로 가서 홍해에서 원망하게 해요. 그 다음에 광야를 통과하게 해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상태로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을 홍해길로,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홍해길에서도 승리하고 광야길에서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홍해 앞에서도 원망하고 광야에서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뜻대로 이루어질 때만 좋아하는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더 선하게 아름답게 이끄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지. 바울은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놀라운 역사들을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쪽을 막는다 그러면 다른 한쪽 좋은 쪽을 열어놓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들이 이제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 그 다음에 이제 뇌물을 주고요. 그 다음에는 바벨론 왕의 이제 뭐냐면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아하스웨르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헬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황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 아박삭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고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해가 심상치 않았고 이런 방해 가운데서도 돌아온 사람들은 성전을 계속 건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아하스웨로 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뭐냐면은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방해가 있다고 해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해를 뚫고 다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에스더 3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크게 세 가지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하나는 제사가 무너졌고, 그리고 성전을 성전답게 그들이 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서 그것에서 기쁨과 감사를 찾았다. 기쁨을 추구했다. 삶을 추구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다. 그래서 돌아온 후에는 그것들이 회복되었다. 그런데 이 회복이 얼마나 진실하냐라고 하는 것은 방해를 통해서 방해가 있을 때 그것이 어떻게 그들에게서 고백되어지고 드러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진실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해하는데 계속적으로 성전을 지어 나가는 것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하리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느냐? 기초를 쌓았다는 거예요. 성곽을 지금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 예루살렘을 그들이 묘사하느냐?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만일에 이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서두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래 우리가 직접 참여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어보고 그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항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의 수치 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리오니.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갚겠다고 하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니고요. 성전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부하는 거죠.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알이 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보내요. 보내면 이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그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굴복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이방인에 의하여서 괴롭힘을 당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꾸 왜 반역과 같은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 힘든 것을 인간적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말한 이 모든 것들이 거짓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났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실 때 그 괴로움을 자기들 스스로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몇십 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렇게 했었던 과거가 또 다시 발목을 잡는 거예요. 삶은 지금 우리가 어떠한 그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할 때 그것이 지금의 잘못이 아니라 옛날의 잘못에 의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어떤 성전으로 만들고 싶으냐? 그러면 과거에 잘못됐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성전을 지금 기초도 쌓고 성곽을 쌓으면서 지금 승리하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그 조상들이 잘못했었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바로 잡고 이 성전이 진짜 성전답게 해결되기를 소망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방해하는 그 사람들도 방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굴복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냐면은 아하스웨로 왕에게 이 조서를 보내지 않았더라면 이 방해 속에서도 계속 성전을 지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성전 건축하는 일이 중단이 돼요. 그런데 중단으로 결론 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성전이 지어져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왕이 방백 느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에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왕들,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그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을 게으르게 말라. 어찌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사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는데 참여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해서 성전을 중단하게 하는 것은 그들을 성전 건축에 함께하지 못하게 한 것이 맞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된 사람은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방해에 물러서지 않고 방해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시적으로는 성전 건축이 중단되지만 그러나 다시 성전 건축은 시작되고 재개되고요. 성전이 건축됩니다. 우리들 안에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합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충성된 순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회복된 사람은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방해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담대함과 신실함과 사랑함을 삶에서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